오늘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 하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걸까?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서도 또 스올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다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시고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곧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볼 것은 고난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불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하고 있었죠. 근데 유독 그 배만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직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쉽게 낙심하거나 시험을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끝난 후에 따로 제자들을 위해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며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배가 출발했을 때만 해도 바다는 잔잔했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곧 광풍이 불어왔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그들의 믿음이 조금 전까지 충만했던 그 은혜가 산산조각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또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은 부패했고 썩은 것을 내고 있죠. 그리고 사람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것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고난을 마주할 때 해석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견고하고
나보다 강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앞장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고 풍랑이 오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이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고 물결이 크게 일어날 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데 아마 곤히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보다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생각이 컸을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 이런 일에 아무 경험도 없는 예수님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풍랑 가운데 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랜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여야 제자들은 비로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처음엔 내가 해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하죠.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다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야 그제서야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탕진할 때 언제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파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다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때에도 그는 그 돌아갈 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을 때까지도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았죠. 혐오하던 돼지를 친 일이었지만 그래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고 살 수는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볼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그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빌붙어 있으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실패하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 다 내려놓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상황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심에도 제자들이 크게 놀라 무서워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광풍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닥친 상황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놀라 무서워함으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광풍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이라는 답을 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놀라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또 그 시험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신 그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차게 되자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배에 물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냐는 거죠. 그리고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문제로 보고 계신 것입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왜 이런 고난이 나게 생기는 걸까 하며 근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거나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방안을 주시기를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당한 고난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방법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대상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큰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다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선지자나 뛰어난 선생으로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배에 타서 광풍 가운데 있고 물이 차오르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지를 고민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불가능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있진 않으실까?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이건 불가능한 것이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어 도움을 청했을 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깨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뭐라도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이처럼 놀라 무서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 퍼내느라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고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존재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도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흔들린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보았고 또 그가 그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또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순간을 경험했던 자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수많은 자들을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고 그 40년 동안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죠. 그때 베드로는 조금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그 거센 바람이 불자 두려움에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려가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베드로처럼 물 위에 떠있는 그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거센 바람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늘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끝이구나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답이 되시며 피할 길 주신 분이심을 믿고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시며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손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그 바다와 바람을 보자 잠잠케 하시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아버지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 내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열악하여서 그 하나님의 손을 놓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고 진정 하나님 되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항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의 평강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가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수험생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을 주신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을 주신 그 길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험생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찾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언제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수험생, 또 대입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들의 갈 길과 그 비전을 찾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 모든 삶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며 또 정말 그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가르치는 기도로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